오늘 본문은 악한 죄악에 물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속히 소돔과 고모라 성 밖으로 나갈 것을 재촉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성에 쏟아질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롯과 그의 가족들은 매우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심판의 불길이 눈앞에 임박했는데도 그들은 머뭇거리고 주저합니다. 하물며 심판의 소식을 들은 롯의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14절에 나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과 안락함에 익숙해 있다 보니 하나님의 경고가 농담이나 우스갯소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주변에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아마도 우스갯소리처럼 여기거나 불편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에게 하지 말라고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세상 가운데 영적인 감각이 마비된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되지 않는 모습은 롯 본인의 반응입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은 그의 사이들과는 달리 이것이 농담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의 말씀과 매우 긴급한 멸망의 때임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곧 심판이 임할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도피하지 않고 지체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고도 왜 롯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지체했는가? 이런 마음을 심리학적으로도 보니까 현상유지 편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은 현재의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화에 필요한 손실을 과도하게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상태나 익숙한 자리에 머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대안이 있고 더 좋은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바꾸지 않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사람은 하게 된다고 합니다.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이처럼 롯에게 소돔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힘겹게 쌓아온 재산, 또 정성 들여 일궈온 삶의 터전, 포기하기 아까운 세상의 미련이 여전히 가득 남아있어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당장 눈앞에 보이진 않는 말로만 들리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두고 다 떠나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일이었기에 그는 심판의 유황불 앞에서도 발을 떼지 못하고 머물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죄의 습관이나 끊어야 할 세상의 유혹을 알면서도 내일로 미루고 또 다음으로 미루면서 지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롯이 보여주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내가 쌓아둔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한순간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의 편리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시간을 지체하는 롯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통해 강권적으로 롯을 붙잡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그를 끌어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잡아 인도하여에 해당하는 히브리 하자크는 강제로 끌어내다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꽉 붙잡다라는 의미입니다.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그들의 손을 천사들이 강제로 낚아채서 성 밖으로 끌어내 가버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생명길이기에 억지로라도 끌고 가려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여줍니다. 이 거룩한 간섭이 우리에게는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악 가운데 나오지 못할 때
주님은 환경을 흔들어서라도 때로는 강제적인 손길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잡아서 데려오시기를 위해 거룩한 간섭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실 때가 있습니다. 16절은 이것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 인자하심을 더하심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없을 때, 때로는 죄악 가운데 빠져나올 힘이 없을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강제로라도 잡아 인도하셔서 옮겨 놓으시려고 거룩한 간섭을 하십니다. 마치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나요?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붙들고 잡아서 어떻게든 거룩한 길로 가게 하려고 끊임없이 간섭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지체함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더욱 강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믿음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멀리서 우리에게 죄악 속에서 빠져나오라고 소리치기만, 명령하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천사들을 통해 롯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갇혀있는 이 죄악의 수렁 속으로 멸망의 위협의 도시처럼 보이는 이 소돔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직접 찾아 친히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없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에 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롯을 보실 때 롯 그의 비겁함과 우유부단한 그 지체하는 모습이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했던, 중보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자신을 아낌없이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롯처럼 훌륭한 것이 아니라 또 롯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에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아브라함보다 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가벼운 농담으로 여기거나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은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소돔과 같은 악한 유혹을 빠져나갈 능력이 부족합니다.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연약한 우리의 손을 강하게 붙잡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을 살렸듯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주님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